이상하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본의와 다르게 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좁니다. 그런데 설교가 딱 끝나면 깨어납니다.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나쁘지만 정말 설교가 끝나면 귀신같이 알고 깨어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보기에도 참 이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마음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닌데,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려고 왔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특별히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졸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처럼 나온 것처럼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곧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해서 그 모인 사람들을, 그 무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청년이 그 사람들에게, 그 드로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청년을 통해서 그 드로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신 것일까요? 이러한 이야기는 하루 전날 밤중에 벌어진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사건으로부터 기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가면 오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드로아 사람들은 이제 바울과의 그 마지막 만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되도록이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 점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에 목말라 있던 드로아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바울은 그 마지막 날의 강론, 즉 설교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드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을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역시 바울의 그 강론을 귀 기울여 듣고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한 다락방에, 한 공간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든지 자리가 빼곡히 가득 찼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은 층계에도 또 창터에도 걸터 앉아서 바울의 동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곳곳에 밤중이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켜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나다니다가 사고라도 나지 않도록, 그리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등불을 많이 켜둔 것입니다. 특별히 창틀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랬는지는 몰라도 유두고는 어느 순간부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유두고를 아마 깨워줬을 겁니다. 야, 너 거기서 졸다가 큰일 난다.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다, 나는 괜찮아, 잠깐만 준 거야. 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깐 준 거다. 이제부터 안 준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울의 강론은 계속되었고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어 밤이 깊도록 그렇게 그 모임은, 그 설교는, 그리고 강론은 이어졌습니다. 이쯤 되자 이제는 곳곳에서 더 좋은 사람들이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한밤중에, 지금도 많이 좀 밤이 깊었다고 하지만 더 깊은 밤중에 그 밀폐된 빽빽한 공간에 사람의 숨소리와 그리고 타들어가는 그 등불 냄새들과 그런 것 때문에 졸음이 밀려오는 그 공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렇게 밤이 깊어갈 때 그만 사건이 벌어졌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그만 창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형 사고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인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서 그에게 쫓아가서 일으켜보니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도의 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로서 자신의 표현대로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급히 내려가서 유도고를 살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그에게 생명이 떠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유두고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호흡을 하며 다시 맥박이 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갑자기 벌어진 이 대형 사고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였고 바울은 곧 아침물은 날이 새면서 떠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이 청년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딴 생각하고 졸면 벌을 받는 거야. 졸면 안 돼. 이런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반대로 다른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 유도고처럼 이렇게 졸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너무 졸리면 아예 그냥 편하게 집에 가서 자야겠다. 이렇게나 주거나 저렇게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편하게 집에서 자다가 가자. 이 모든 교훈은 다 틀린 것입니다. 아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지루하게 설교를 했으면 그렇게 졸았을까? 역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거 보면 우리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시는구나. 이런 식의 교훈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교훈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교훈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들을 때 조는 것이 죄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또는 창가에 걸터앉은 유도고가 참 부주의한 사람이다. 이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존다, 졸음이 밀려온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정신력의 문제이기 이전에 체력의 문제입니다. 피곤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겪게 되는 어떤 생리 현상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죄랑 상관없이 너무 피곤하면 아무리 정신적으로 깨어있어야 해도 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졸게 되는 게, 어떤 상황에서 졸게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유두고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오는 말씀 중에 그 주간의 첫날, 즉 이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인데 오늘 말로 하면 주일에,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주일인데 그때로 하면 평일 저녁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당시만 해도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주일이 아니고 오늘처럼 주일인데 주일에서 평일이 아니고 휴일이 아니고 평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평일에 모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과를 마치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쓰고 애를 쓴다 해도 피곤하게 금방 피곤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모임이 바울과의 마지막 성별 모임이다 보니까 밤중까지 그 모임이 계속된 것입니다. 조는 것을 넘어서 이제 자리를 펴고 자야 할 시간이 될 때까지 그렇게 그들은 그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밖에 몇몇 사람들이 창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울이 잘 보이는 이런 장소에 이렇게 앉아 있겠다, 그런 자리를 찾아 앉았다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 모인 곳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겸을 해서 창에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70, 80 먹은 할아버지가 창터에 걸터 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야죠. 어쨌든 이 사건은 조름이라는 그 추락 사건은 어떤 죄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갑자기 벌어진 그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고입니다. 요컨대 누가 잘못했냐라는 그런 범죄의 여부에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스로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고 자기 힘으로는 그 스스로는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 상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냥 사고로 끝날 기사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유도가라는 청년은 죽었고 바울은 떠나갔다.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누구도 원망할 것도 아니고 탓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일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너무 그 사람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가슴 절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처럼 그렇게 가슴에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모든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공고하고 지친 것들을 보시고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그 마음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 그를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엘리야의 안타까움, 또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런 안타까움을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움,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명을 다시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 앞에 서면 유도고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유도고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유도고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유도구와 같다는 말은 꾸벅꾸벅 졸기나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그 핵심적인 틀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입니까? 다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한 민망히 여기시는 건져주리라 하는 외부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나 또 여러분이나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나 소위 잘 나간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님께 용납되어져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눈꽃만큼이라도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대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결코 용납되어질 만한 그 어떤 것도 그런 행위의 조건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유도구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졸다가 죽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대로 끝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외부의 도움이 있었고 외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인데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인데 사랑한 자다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죄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내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라도 삼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자각하지도 못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제 스스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겠다. 내가 죽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적인 그런 행위와 자격들과 그러한 공로점들이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이며 은혜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그 기적적인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생명이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요컨대 졸지 말자, 졸면 죽는다, 이런 결론들은 그저 도덕주의적인 것이고 또 윤리적인 것이고 공로적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그런 것들은 복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오직 깊이 조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생명이 떠난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유도구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고백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라고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상 내가 조금만 잘해도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나 보다 라고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좀 더 잘 참지 않느냐? 저 사람은 10초 참는데 나는 한 30초 참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 것을 찾아내서 원인을 삼아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나 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패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위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즉 내 힘으로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고 단지 나는 그 구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위로가, 그런 중심이 없다면 우리 삶은 돈이나 명예나 재물 같은 다른 것들로부터 위로를 찾아 헤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목숨인 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사건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즉 살아난 사람들이 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나눔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는 드로아 지역의 그 교회의 전설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를 볼 때마다 그 정황을, 그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은 지금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 유도고라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여전히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위로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전설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소명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고 세워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닮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고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섬기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세상 속에 살 때 신자라면 더욱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자비로우심이 그 긍휼하심이 전해지며 또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참된 주님의 증인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놀라우신 참된 구원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